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우리 지옥에는 누가 가나요? 지옥에는 누가 가나요? 이미 정해졌다. 예, 지옥에 갈 자들은 정해졌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32절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왜 아침부터 욕하세요? 자,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죄의 분량입니다. 죄의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죄의 분량이 차면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그 다음에 가문이 망한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한대요. 그 죄가 이 분량이 차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오시면 뭘 해야 돼? 늘 회개하는 거예요. 조상의 죄도 회개하고 내가 지은 죄, 내 자녀들이 지은 죄, 내 후손들이 지은 죄까지도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33절에 보니까는 뱀들아, 뱀과 독사의 새끼들이 지옥에 가는 걸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뱀, 독사는 혀가 하나인데 두 개로 갈라졌죠. 두마라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상징적 의미요. 그래서 뱀과 독사는 상징적 의미로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뱀같이 독사같이 여러분들이 산다고 한다면은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같은 마음, 한 말을 하는 여러분이잖아요. 자, 2021년도 11월 달에 국내에 그리고 국외에 90개 국가에 1위 한 영화가 뭔지 아세요? 지옥이에요. 지옥입니다. 연상호 감독이 만든 이 지옥이 전 세계 90개 나라에서 넷플릭스에서 1위를 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했고요. 자, 요즘은 이제 마귀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마귀. 자, 그 영화에 보면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너를 잡으러 간다. 스마트폰에다가 고지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날이 되면 여지없이 밥 먹다가도 잡혀가고, 그 다음에 애 낳다가도 잡혀가고, 하여간 병원에 입원했어도 인정사정 없이 그날 다 데려가요. 자, 그래서 나는 그걸 보고서 야, 사탄과 마귀도 이제 고도의 디지털을 사용할 줄 알구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알구나. 여러분, 집에 가 스마트폰을 한번 떠봐. 혹시 나 잡으러 오는 날 있나? 자, 그래서 세상이 엄청나게 이렇게 변한데, 이때 이 지옥의 영화에서 보면은요, 이 혼란을 틈타가지고 종교단체 새 진리회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에게 등쳐먹고 빨대 빨아가지고 피 팔아먹는 이런 거짓 종교자들이 나온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벌어진 일, 그 다음에 또 이 범죄 행위를 잡으려고 하는 형사들, 이런 관계 속에 얽히고 설킨 이런 내용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몇 가지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어머니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길래 지옥으로 데려가는가.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잔인하게 지옥을 만들어서 왜 지옥을 보내는가, 이런 질문이 나와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상호 감독은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인간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다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옥은 성경적이 아니란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영화는 저는 보지 않았어요. 그냥 줄거리 좀 봤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옥 가는 사람을 딱 정해놨어요. 독사, 그 다음에 뱀들, 뱀이.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 상징적인. 그런데 실적인 거 여기 숨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며 또 회개하고 고칠 것이 뭔가. 혹시 나는 뱀의 후손이 아닌가, 뱀의 자식은 아닌가, 좀 나쁘게 말하면 뱀 새끼가 아닌가. 우리는 이것도 깨달으면서 고칠 걸 고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지옥 가느냐? 첫째,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잡힌 천사가 형벌로 지옥에 가더라.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여기 보니까는요, 자기 지위와 자기 소설을 지키지 않는 자, 그러니까 떠난 대적자들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도 자기 자리가 있고요, 자기 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 자기 주의가 있고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고요, 남편은 남편의 자리 떠나면 안 돼요. 교회는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포지션을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는 포지션을 주었죠. 동물은 동물의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인간들은 어떻게 만들죠? 남자와 여자를 바꿔버리고요, 그 다음에 남자를 여자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자를 남자로 바꿔가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난 이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바로 지옥에 가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나지 않도록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킵시다. 가정을 지키고요, 직장에서 자기 사명을 지키고요, 교회 오시면은 더군다나 내 사명의 자리, 내 지위를 지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다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10골의 권세를 줄게. 여러분, 이런 이 고울의 권세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와 여호와께 반역한 고라의 무리들이 지옥에 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민수기 26장 10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여러분, 모세가 잘못했죠. 왜냐하면 애굽 여자를 취해서 처벌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 고라와 그 레위인들이 이 모세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대적으로 인하여서 모세와 하나님까지도 반역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땅이 갈라져서 250명을 삼켜버린, 이건 징표라고 그랬잖아요. 지옥 가는 징표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런 실수를 했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해방을 시켜줬죠. 출애굽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게 만들었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 만나를 내리게 했고, 메추라기를 먹어 그들로 하여금 굶지 않고 또 아사당하지 않도록 해 주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인다 할 때 모세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 그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들을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고 날부터 죽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자기들을 살려준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그런데 그런 은덕도 모르고 모세를 배반하고 반역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도저히 이름들을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직결 심판하죠. 땅이 그 자리에 갈라져서 250명이 아주 통째로 삼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자기들을 위해서 대속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돌로 쳤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리고 온갖 조롱을 했던 그 인간들이 바로 오늘 모세를 대적하는 인간들과 아마 비슷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은요, 배반자, 배신자, 변절자를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게 아무 것을 베풀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이 해코지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게 작은 것 하나라도 베풀어진 게 있다면 배반, 변절, 배신하지 않고 여러분의 자리와 주의를 지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잘했다, 착하다, 참 충성되다, 이런 말 듣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방해한 자들이 형벌로 지옥에 가요.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세상 신들도 그 형벌로 지옥에 간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영화를 보니까요, 혼란기를 틈타서 신흥종교가 나와요.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씀에 해독력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잘못된 진리로 인도하여, 그래서 이 신흥종교의 교주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등에다가 빨대를 꽂고 피를 빨아먹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흥종교 교주를 형사가
계속해서 이제 추정을 하죠. 자, 이렇게 그 어떤 혼란기가 오면은 이렇게 이 진리를 왜곡시켜서 예수를 못 믿게 만들어요. 지금은 여러분 영적으로 혼란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90%가 종교다운주의예요. 성경을 왜곡합니다. 다른 종교도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90%예요. 한국 교회 90%라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이거 안 믿는 이런 그 목사님들 교회가 95%나 됩니다. 그리고 7년 환란 내 성도들이 그 7년 환란을 당한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95%가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한국 교회는 5% 정도밖에 이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열어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환란 당한다고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저는 아주 놀랄 일은 무슨 일이냐면은요, 그 환란 날 한 일회가 무슨 날인지를 이 사람들이 몰라요.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환란 날이에요. 유대인들이 벌 받는 날이에요. 이 땅에서 고난 당하는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적그리스도의 한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왜 성도들이 거기에 갑니까? 아니, 이 땅에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도 예수 못 믿는데 어떻게 환란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으려고요? 참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꾸역꾸역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너 그렇게 믿어라. 너 그렇게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그 22장 18절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성경에다 보태면 재앙을, 여기에 기록된 재앙을 너에게 쏟아 부을 거다. 그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면 천국에 못 간다. 세우루살렘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있는 대로 믿으세요. 있는 대로 믿고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시고, 그래도 물어봐도 이해가 안 되면 기다려. 왜? 잘못 믿고 잘못 알면 그걸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영적으로 혼란의 시대, 말씀도 지금 혼란의 시대예요. 말씀에 누가 옳은 걸 몰라. 내가 여러분 얘기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다 유튜브에서 듣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맞는가 틀린가 고민하고 의심하고 이 걱정을 해.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거짓된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0장 2절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여러분 그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이미 우상에게 마음을 주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는 벌 받을 거다. 사람은 여러분 한 마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맞아 틀려? 결혼한 사람이 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지요. 살까 말까? 나갈까 들어갈까? 교회 갈까 말까? 믿을까 말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뭘 받아? 크게 해봐. 뭘 받아? 벌 받는다고 그랬잖아. 내가 하는 말 아니야. 반드시 벌 받게 돼 있어요. 두 마음을 받는 사람. 왜? 뱀은 두 혀를 가졌잖아요. 근데 이 뱀의 말을 듣는 사람은 두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두 마음이 있었잖아요. 유다가 두 마음이요. 근데 그 마음에 누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결국은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 때 정한 마음 가지고 사세요. 사람은 일편단심,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던 자, 아까 기도하는 장로님이 그랬잖아요. 광야의 교회에서 말씀을 받아서 준 자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잘못해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9편 113절에 보니까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누가?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나는 미워한다. 그래서 나는 주의 법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항상 한 마음 가지고 예수 믿읍시다. 한 마음 가지고 교회 다닙시다. 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두 마음 먹을까 봐 주야로 말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두 마음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을 집어넣어주니까 마귀가 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자기가 따르던 예수님 스승을 배반하잖아요. 여러분 배반의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 벌받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탄테의 신고계원 브루터스가 시저의 친구잖아요. 여러분 경호대장 시켜줬어요. 너 나 경호 좀 해줘.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브루터스가 시저를 칼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가면은 보면은 이 브루터스가 거꾸로 처박혔어요.
거꾸로 처박혔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왜 거꾸로 처박혔느냐 그랬더니 저놈은 사람을 배신한 자라, 인간을 배신하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유다가 있어. 그러니까 또 물어요. 그 지옥 안내자에게 물어요. 아니 왜 저놈은 또 이렇게 거꾸로 처박혔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을 배신한 놈이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브루터스와 그 다음에 유다는 처박혔는데 깔때기 같이 생긴 데 처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깔때기에 처박히면은요 나오질 않아. 못 나와. 참 재미있는 내용이 글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 오늘 여러분 세상의 사람한테 그 말라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처음 얻은 아내를 버리지 말라. 처음 얻은 아내. 그럼 남편은 버려도 되나? 예. 버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배반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처음 믿음 첫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 안 하면 내가 너희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정한 마음을 가지면 주님 오실 때까지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떤 제자들이 설교가 이상하다. 무슨 네가 떡이냐, 너 인간이잖아. 그러면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떠났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말 안 해요. 다른 말 안 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잘난 베드로가 주여, 주께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아멘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요 그 모세가 좀 잘못했다고,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했다고 가니 안 가니? 그건 변절이라는 거예요. 그건 배교라 하는 말을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성경 보고 우리 두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해서 언제나 정한 마음, 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니 하나잖아요. 하나. 교회는 하나입니다. 똑같은 교회는 하나요. 가짜 교회 빼놓고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마음이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비극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 2011년도 미국의 버클리 대학의 잭 탤런트 교수 연구진이 사람의 뇌신호를 분석을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알아맞히는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언제 그랬다고요? 2011년도에.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일본의 그 첨단 통신연구소에 이 가미타이 그 유키야스 교수팀이 사람의 뇌를 분석해 가지고 그 사람이 지난 밤에 꾼 꿈을 알아내는 기술을 발견했어요. 옛날에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꾼 꿈을 못 찾아 가지고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그걸 알아냈잖아요. 근데 이건 현대 과학으로 알아내는 기술을 현재 발견했다고요. 여러분 이처럼요 인공지능은 인간이 마지막 이 지구상에 발명한 마지막 발명품이라고 옥스퍼드 교수가 이 발명한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이 AI의 기술은 생각만으로도 카톡을 보낸다. 생각만으로도 모든 물건을 움직일 수 있고 생각만으로도 그 다음에 그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다. 이런 기술을 발견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 우리나라 산업자원통상부에 올라가면은 광고로 딱 떠 있어요. 모든 것을 그 나노 그 입자를 통해서 이걸 그 물건들을 움직이고 조종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나라의 통상부의 홈페이지도 가면 이게 있어요. 제가 한번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엄청나게 지금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요. 여러분 금년에 인간보다 더 똑똑한 AI가 나옵니다. 인간보다 더 똑똑한 AI예요. 그러면 리스닝을 할 수 있고 딥러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까지는 이 AI라는 것은 자료를 주고 공급을 해줘야 이게 뭔가 만들어내요. 이걸 할 수 있는데 이제는 AI 자체가 자기가 공부하다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자기 혼자 접속을 해요. 접속을 해가지고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스스로 공부하는, 그래서 완전 연산 가능한
이 AI가 금년에 나옵니다. 구글에서 지금 발표할 거고요. 일론 머스크가 금년에 혁명적인 AI 로봇을 만들어낸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앞으로 이제 로봇으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왜? 스스로 이게 공부를 해요. 이게 모르면은요, 딴 데 지가 접속을 해가지고 지가 접속해. 여러분, 내가 초연결 사회, 초접속 사회로 지금 이미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5G가 1초에 연결하는 시대에 이 초접속 시대에 도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이렇게 이제는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게 뭐냐? 바로 이 AI, 컴퓨터라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기술이 현재 일어나고 있고 이미 개발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을 보는 눈이 있는 이런 기술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상한 안경을 쓰고 이곳에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봅니다. 마음을 보면은 검은 마음은 시커멓게 보이고, 그 다음에 밝은 마음은 하얗게 보이고. 여러분, 이 안경이 나왔어요. 나왔다고요. 여러분 모르시죠? 이건 여러분 이제 나온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 공개를 안 해요. 왜? 이건 나쁜 놈이 쓰면 안 되잖아요. 점쟁이나 무당한테 이 안경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곧 머지않아 아마 나오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면은 교회에 왔는데 이건 진짜 백이야, 저건 가짜 백이야, 이게 갈라져요. 갈라집니다.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 뭔 줄 아시죠? 거짓말 했는가 안 했는가, 여러분 이걸 발견하는 기술은 이미 벌써 20년 전부터 발견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동안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겠냐고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는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여러분 이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존말할 때 한 마음 가지고, 정한 마음 가지고 사세요. 우리 옆 사람한테 존말할 때, 존말할 때 두 마음 품지 말라고. 자, 세 번째입니다. 미혹하여 범죄하게 한 자들이 형벌로 지옥에 갑니다. 형벌로 지옥에 가요.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이왕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 세트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는 마귀와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남을 미혹해 해요. 아니, 자기 혼자 지옥 가면 될 건데 왜 남을 미혹하는지 모르. 남을 교회 못 가게 하고, 남을 못 믿게 하고, 남이 은혜밖에 못하고, 이런 나쁜 짓을 해요. 보니까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다가 불지옥에 가더라는 겁니다. 미혹하다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했던 말이 무슨 말이죠?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 지옥자식 만들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더라. 오늘 여러분, 나쁜 짓은 하지 마세요. 미혹은 하지 마세요. 거짓된 것은 하지 마세요. 좋은 것만 하세요. 왜? 미혹자들은 용서가 없어요. 왜? 여기 보니까는 마귀가 불못에 던졌는데 거기 가니까 그 친구들이 있어. 짐승, 거짓 선지자도 거기에 있더라. 거기도 있어요. 그 친구들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삼일체, 아버지, 예수님, 성령이죠. 그런데 이 마귀의 삼일체, 마귀, 그 다음에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삼일체가 또 거기에 가 있어. 오늘 여러분, 이것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얻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하여 범죄하지 못하도록. 오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발견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옳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의 금년에 선거도 있습니다. 미혹당하지 마세요. 우린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별반 별 편이 안 나.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자기 지도자로 뽑을 때는 정말 완벽한 예수님은 이유도 없이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 그런데 인간은 내가 뽑는 기준을 얘기할게. 좀 덜 나쁜 놈을 뽑으세요. 따라서 합시다. 덜 나쁜 놈을 뽑아라. 왜? 나쁜 놈 뽑으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에게 불행을 가져다 줘. 그러니까 가능한 과거의 행적을 보시고 덜 나쁜 놈을 뽑으십시오. 왜? 사무엘상, 나중에 한번 설교할게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왕을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왜 그러냐 물어요. 그러니까 왕을 세워놓으면 세금 걷어간다. 그 다음에 남자들은 군대로 모집해 간다. 너희들 딸들은 무술이 삼는다. 그럼 좋은 게 뭐이냐? 왕 만들면 안 돼. 만들지 마.
그래서 백성들이 그래도 왕 주세요, 왕 줘. 그래가지고 왕을 줬죠. 그래가지고 진짜 그 남자들은 군대로 차출당하고, 그 다음에 또 여자들은 무술이 되고, 그 다음에 후궁으로 가고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예. 그렇다고 이 시대에 성경대로 어디 왕을 안 세워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런 기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라, 이 말이에요. 알라. 여러분에게 뭔 도움을 줬어요? 그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시간도 보내고 뭣도 보냈는데 여러분에게 준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는 안 뽑을 수는 없잖아요. 안 뽑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선택을 할 때도 좀 그래야 돼요. 내가 표 찍었는데 그 사람이 안 됐다, 그럼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분석력이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될 사람을 찍는데,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덜 나쁜 놈. 덜 나쁜 놈. 덜 나쁜 놈을 찍으시는 게, 그러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대통령 되면은요, 다 보면 이제까지 역사의 대통령 보세요. 그렇게 훌륭하다고 했던 모든 사람들 좀 보시라고요. 어땠는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터득한 것 중에 하나, 대통령 뽑는 건 덜 나쁜 놈 찍으면 된다. 덜 나쁜 놈. 그래도 그 가운데 더 나쁜 놈. 아니, 본래 사기꾼, 전과자, 뭐 이런 나쁜 놈, 음주운전하는 이런 놈보다는 조금 그래도 덜 나은 놈 비교해봐. 비교해 보시라고. 그러면 지혜가 생길 줄로 믿어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쁜 짓 하고 회개 못하여 형벌로 지옥 갑니다. 자, 우리 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자, 여기 보니까는 그 미혹하던 자,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는데, 그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표받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7년 환란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7년 환란에 들어가야 표를 받으니까. 그리 들어가게 하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 표적으로 미혹하던 이들이 산채로 잡혀서 불못에 가더라. 여러분, 목사는 그 소명이 없으면 하면 안 됩니다. 소명이 없으면, 그리고 성경을 모르면 목사하면 안 돼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요, 너 성경 100번 읽지 말고 100번 읽지 못하면 설교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100번 못 읽고 나는 설교를 시작했는데, 제가 지금 성경을 500번 읽었거든요. 500번요. 근데 성경을 10번도 못 읽고요, 그 다음에 20번도 못 읽은 것들이 막 더 되더라고요. 되더라고요. 회개 못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미혹하다가 결국은 어디에 들어간다? 유황불에 들어간다. 불 중에서도요, 제일 무서운 불이 어디냐면요, 이 유황불입니다. 유황불. 여러분, 그 태양은 1억도씨 정도 된다죠. 1억도 미만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1억도 정도 발광하는 이 열 에너지를 세계적인 면에서 지금 개발했죠. 그래가지고 30초 동안 발열을 한다는. 그래서 이게 1분, 아마 3분 정도 나면은 이 대한민국은 역학의 이 에너지를 가지고 세계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한국은요, 진짜 거짓말하고 나쁜 놈, 이런 놈을 다 빼놓고는 진짜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맨날 이것만 밥만 먹고 시간만 나면은 일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거 만들어면은요, 지가 가가지고 딱 숟가락 얹고요, 지가 자랑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가 자랑하고요. 여러분, 미국 미네소타주의 컨트리 대학에서요, 귀신을 볼 수 있는 스마트 안경을 만든 레이넌스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범인 이혼 인물을 아주 즉시 찾아낼 수 있는 스마트 안경을 발명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은 벌써 5년 전부터 여러분 이 공항이나 그 다음에 길거리에 보면은 딱 새까만 안경을 딱 끼고 있죠. 딱 이거 보면은 그 사람 이 얼굴 인식기가 있잖아요. 얼굴 인식 딱 하면은 벌써 중앙 이 전산 처리에서부터 이 사람은 전과자 몇 번, 그 다음에 무슨 위험인물 이렇게 탁탁 나와요. 그러니까 공항에 나타나면 그 즉시 잡혀가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중국만 그럽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기술이 지금 도입돼 있어요. 우리나라에도요. 이거 앞으로 여러분, 앞으로 그 시내에서 경찰들이 이런 안경을 쓰고 다닐 때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나는 곧 나오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죄도 짓는 사람의 죄도 발견하는 이 기술이 나는 곧 나오리라고 생각해. 죄요. 죄 짓고 난 다음에 나 안 했어요.
그러면은 그 안경만 딱 쓰면 아주 즉시 그 현장에서 발견하는데, 어떻게 발견하냐? 여러분, 이 지구상에요, 지금 3만 개의 그 우주선, 인공위성이 3만 개를 지금 쌓아 올려가지고요, 아주 촘촘히 3m 사이 간격을 전부 다 촬영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공위성 사진 딱 찍어가지고 그 순간에 이 안경에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두 마음을 품는 사람, 사기꾼들 살아나지 못해요. 앞으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혹시 하이패스형 자동차 이 비접촉 태그리스 결제 시스템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지금 우리나라 200만 명이 이거 사용하고 있어요. 혹시 내가 그 버스 탔는데 그 카드 결제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내 스마트폰으로 결제 안 했어요. 그래서 어디다 결제해요? 물어보면 결제됐어요 딱 그런다고. 어디 비접촉,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그리스 결제라고 그럽니다. 태그리스 결제. 아니 그럼 물어보면 돼요. 혹시 그러시면 경험해 보신 분? 전부 다 버스 안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네. 앞으로 이제 그 지하철도 그렇게 할 거고요, 모든 거 그럽니다. 그런데 왜 이 비접촉 이 태그리스로 이렇게 하느냐? 이제는 어디 가도 이제는 결제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시스템을 현재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차에 가면은 여러분 딱 올라타면은 여러분 딱 정면은 이런 화면이 딱 나와요. 그러면 바로 연결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구자가 있죠. 그 구자에서 딱 빠져나가요. 결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예를 들어 1억을 넣어가지고 여기를 여러분의 전용 통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1억이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아주 지금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 결제하는 시스템은 돈을 뭐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작게 넣어가지고 이걸 결제 통장으로 만들어야지, 그냥 막 수십억을 갖다 집어넣었다가 해가지고 사고 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얼마 전에 어떤 이 청년이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어요. 토스에다가 500만 원을 넣어놨는데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다 털렸어요. 다 털렸다고. 앞으로 여러분, 이 돈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이 훔쳐가고 도둑질해가는, 그러니까 이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런 이 도둑놈들도, 이런 귀신들도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같으면 어때요? 아니 내가 결제도 안 했는데 왜 돈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귀신도 곡하겠네 그런다고. 진짜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이걸 이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하이패스형이거든요. 비접촉 태그리스거든요. 딱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내가 헌금, 주일헌금 얼마합니다, 감사헌금 얼마합니다, 한 달에 11조 얼마합니다, 딱 들어오면은 벌써 돈이 빠져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가 저기 그 스웨덴에 가가지고 벌써 여러분 한 10년 전에 카드로 이렇게 그 제가 결제하는 거 헌금을 받거든요. 헌금 안 하더라. 내가 헌금 가지고 들어 있었더니 안 받아요. 예, 그냥 그 우리 그 뭡니까 그 은행 구자번호로 넣듯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너무 이게 개발되고 발전돼 가지고 그냥 저 혼자 자동으로 빠져나간다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는 거짓되고 그 다음에 뭐 돈 안 내고 옛날에 몰래 타고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과학과 기술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과학과 기술이요. 자, 뱀과 독사의 새끼들은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2절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침부터 두 번째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시네. 정말 성경이 얘기했어요. 본사님이 욕한 거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뱀과 독사의 새끼는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 선한 사람이 지옥 갔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선한 사람이 지옥 간다는 말이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여러분 산업통상부의 그 광고에 스킨 그 일렉트리닉스 은나노 전자 다투 필름 기법에 대한 광고가 나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는, 옛날에 뭐 독심술 같은 거 이런 거 책에 뭐 있었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지금 이런 기술이 지금 정부에서도 선전하고 광고하고 읽어요. 사람의 마음을 읽어낸다는 거예요. 이 은나노 단자 다투가
뭐냐 내가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그 몸에다 문신 같은 거 있죠. 문신. 예, 문신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스 같이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그 몰라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색깔이 피부색과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마에도 붙이고 그 다음에 팔에도 붙이고 손에도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런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온갖 사람들을 속이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고 그 다음에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은 포로와 난민들에게 불법 투여 이 생체 실험을 자행했죠. 그래서 1947년 전범재판에서 20명이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0명이 유죄로 판결받고 그들 가운데 7명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변호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인류의 의학적 진보를 위해서 불가피한 희생이었다, 그렇게 변호를 했어요. 그런데 재판부는 인류에게 의학적 진보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인권과 인류애를 등한시하는 실험은 정당화될 수 없다 하면서 그때 발표했던 뉴런베르크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뉴런베르크 강령.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의사는 반드시 그 환자에게 무엇을 할 때 해가 뭐며 그 다음에 유익이 뭐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알려 고지하게 하는 이것이 뉴런베르크 강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백신 맞으시고 이 백신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 약을 사면은 약 안에 감기약은 이건 언제 먹어라, 그리고 어떻게 먹어라, 그 다음에 무슨 문제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땐 조심하라, 그런 그 주의 노티스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신 맞고요, 이 백신에 관련된 주의사항에 이 설명서 노티스를 주십시오. 한번 받아보세요. 한번 오세요. 절대 주지 않습니다. 절대 주지 않아요. 여러분 왜 주지 않은 줄 아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연구하세요. 여러분 연구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뉴런베르크의 강령에 의하면 그 환자들에게 약을 투여할 때는 반드시 고지하고 본인이 승낙하면 되는데 본인이 승낙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은 사형을 시키게 돼 있다고요. 사형을 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특별히 백신 맞고 강석우 씨 여러분 방송 어제 그제 하차했어요. 왜 그랬어요? 눈이 멀어가지고 3차 맞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백신을 3차를 맞아도 끄떡하지 않는 것 보면은 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금 시력을 잃고요, 지금 별의별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백신 안 맞고는 살 수도 없잖아요. 직장 안 갈 수도 없잖아요.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세요. 그러면 돼요. 자,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청와대에 있는 그 사람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여러분 고발해 놓은 거 아십니까? 고소해 놓은 거 아십니까? 그리고 많은 의사들을 고발해 놓은 거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약사와 의사들은 약을 줄 때 반드시 고지해야 돼요. 반드시요. 그리고 꼭 읽어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뉴런베르크를 잘 모르면은 이건 나중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는 무조건 설명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아프다 그럼 나는 맞아도 됩니까? 의사들은 대부분 맞으라고 그런다더라고요. 그런데 맞으라고 했다가 만약에 죽었을 때 여러분이 고소당합니다. 고소당해요. 그걸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는 변명과 핑계는 절대 여러분들이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결국 그래서 2차 대전 이 전범자들이 사형을 당하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아무리 인류의 의학적 발전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리고 인간들에게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개인의 인권, 그 다음에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그건 범죄 행위다. 그래서 처벌을 받은 겁니다. 처벌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사기치는 이런 일은 하지 않도록. 왜? 사기쳐도 걸려 감옥에 가잖아요. 세상은 그래.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 있는 김정은은 언젠가는 저는 세상에 버림받으면서 자기 동족에게 버림받을 거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도 버림받을 겁니다. 왜? 대를여가 3대가 너무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세상은 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말씀 좋고,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양심도 좋고, 나쁜 짓 하지 말라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세상에 좋은 말을 우리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여 지옥 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죄는 누구나 다 지어요. 나도 짓고요, 여러분도 짓습니다. 마귀도 지어요. 그런데 마귀는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를 못해. 마귀는 회개를 못해. 미혹자들은 죄를 지어도 회개가 안 돼. 시험된 사람은 회개가 안 돼. 회개 안 되는 자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망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망한다고. 오늘 여러분 회개 못해가지고 답답해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회개가 돼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서 말하는 것, 이 지옥이란 영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지옥 보내려고 만든 적이 없다. 계획이 없어요. 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죄가 있어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다. 아멘요? 우리가 죄가 있어,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를 믿어버리면 의인이 돼요. 의롭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런 예수를 못 믿어? 그런 예수를 안 믿어? 그런 예수를 안 믿다가 뻗은기다가 마귀를 따라간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도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인간의 생명과 호흡도 다 주셨잖아요. 다 주셨는데 한순간에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에게 돈 1원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준 적도 없는 이런 귀신과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 마귀가 가는 곳에 지옥에 가잖아요. 사람의 배신이란 뭔지 아세요? 평생을 지를 위해서 돈 벌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사람은 딱 배신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 그걸 배신해. 그게 어디에 나와요?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이 고매를 음녀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돈 벌어주고 내가 너희들 먹여 살려주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줬는데 나를 배신하고 전혀 너에게 돈도 준 적도 없고 너를 사랑해주지도 않는 딴남자에게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음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음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매를 맞아도 아버지 안에서 매 맞고 꾸지람을 들어도 목사에게 그냥 꾸지람을 들어 나에게 단 한 번도 나를 낳아준 적도 없고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준 적도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그런 일을 해봐야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옥 보낼 계획이 없었는데 이 인간들이 미혹을 당해서 회개를 못하고 결국은 마귀가 가는 곳 따라서 지옥에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옥에 가는 자가 누구라고요? 대적한 천사, 그 다음에 미혹한 세상 신, 사탄, 마귀, 그리고 우리의 신앙 믿는 자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것은 우리가 따를 자가 아니고 우리는 추종할 자가 아니라 우리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의 구세주 되신 그분만 따라가시면 절대 지옥 갈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고치고 제자리에 와서 자기 자리에 자기 죄를 지키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슴에다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고백했던 우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에 하나님이여 두 마음을 품을까 두렵고요. 하나님이여 이 복음을 이제 광채에 빛을 비치지 못하도록 미혹한 자를 따라서 이런 미혹을 하면서 살까 두렵사오니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주야로 말씀 보게 하시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지 못하다가 멸망하여 지옥 갈까 두렵사오니 주여 잘못이 드러나고 생각날 때마다 고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따라 하나님이여 지구상에는 우리 106개의 지교회들이 예배하고 있고요. 우리가 돕는 교회들이 같이 함께 예배하고요. 우리와 함께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하나님 100명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지구상 곳곳에서 예배하고 있사오니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그들을 크게 복내려 주시옵고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군대가 있는 아이들, 유학가 있는 아이들, 해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 정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만 따라 나의 구주로 믿어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이때 중증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로 사망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변종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기고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사계로 쌓아 주시옵소서, 보혜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